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때 늘 이렇게 시작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침묵으로 멈춰 보게 하시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는지, 왜 기다리기로 선택했는데도 평안은 좀처럼 오지 않는지. 누군가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당신 안에서는 더 복잡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희망과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혼자 해석하려 애쓰던 그 시간. 당신은 그저 사랑의 문제라고 넘기기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신호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이 말씀을 이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마음이 계속 소진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못 사랑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순종에서 나온 기다림인지 아니면 상처를 두려워하는 집착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면 서두르지 않고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만을 남겨두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상태를 한 단어로 적는다면 무엇일지 댓글에 조용히 남겨도 괜찮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고백처럼 짧게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관계 안에서 반복되어 온 몇 가지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분명함 자체가 다음 분별로 당신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 겉으로는 기다림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침묵 하나에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평안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더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쪽으로 더 좁아지고 있는지. 말씀의 패턴 안에서 보면 보호는 종종 차단이나 지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보호인지 단순한 거리두기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믿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놓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는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지만 동시에 마음이 소모되는 이중적인 상태, 그 모순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침묵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결론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가장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은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명확한 거절도 없고 분명한 확답도 없는 그 애매한 거리. 그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나올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기준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림 자체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루의 감정이 움직이고 기도의 방향마저 점점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평안은 종종 확실한 답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서서히 스며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붙드는 손을 놓지 못해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패턴은 분별의 단서가 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도로 포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는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순종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연장인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 그 무게의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 관계에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끊어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그래서 당신은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마음에 남겨둡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묶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넓어지기보다 조용히 조여오는 느낌. 기도 후에 안도감보다 피로가 남는 상태.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이런 반복은 축복의 전조라기보다 점검의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 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멈춰서 바라보라는 요청일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이 질문 뒤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미루고 싶어집니다. 희망을 붙잡은 채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 방식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확신이 아니라 점점 힘이 빠지는 집착의 형태로요. 지금 당신 안에서 희망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단지 놓기 싫은 감정만 남아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변화의 가능성은 늘 이 사람 쪽에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조정하려 애씁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해석을 바꾸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조정된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를 계속 해석해야 하는 상태. 그 안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기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보다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만 진실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기다림은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늦추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다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이 보호인지 회피인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해진 마음으로 이 사람을 떠올렸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찬양이 끝났는데도 마음 한편이 가볍지 않았던 그 느낌. 그때 당신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당장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지는지, 그리고 그 솔직함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는 다음 흐름에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직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을 내려놓으면 그동안의 기다림이 모두 헛된 것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관계 자체보다 그 시간을 잃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미 투자한 감정이 많다는 이유로 멈추는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보호는 종종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보다 앞으로 지켜야 할 마음에 더 초점이 맞춰져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지 아닐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점점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혼란은 다 겪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인내가 아니라 긴장이 되어버린 상태. 그 긴장이 오래 지속될수록 분별은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아주 짧게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남아있는 한 다음 흐름에서 더 깊은 분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도 언젠가일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그래서 현재의 불편함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덮어두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지금 모습보다 아직 오지 않은 모습을 더 자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현재를 비워둔 채 미래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다음 단계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이유를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인지 당신은 이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이상하게도 당신을 안심시키기보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이 관계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계획, 감정, 기도의 초점까지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 보호는 때로 우리를 멈춰 세워 현재를 직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분별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삶 전체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말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는 곧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삼키고 불편함을 말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쪽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아서 혹은 또다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당신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이 관계에서 솔직한 나보다 유지 가능한 나로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관계가 우리를 더 작게 만들 때는 한 번쯤 멈춰서서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그것이 보호인지 단순한 긴장 관리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던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괜히 마음이 먼저 반응하던 그 순간, 이 사람의 반응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해버리는 상태.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지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앞으로의 분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떠올릴 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감정의 방향이 늘 같다는 사실, 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보다 더 계산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는 흐름 말입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은 종종 감정의 크기보다 반복성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른 이유를 붙여보아도 마음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다면 그 패턴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써왔습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말하지 않은 의도를 해석하고 기다림을 미덕처럼 많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솔직했는지 그 질문은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더 깊은 기도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개념은 때로는 무언가를 주는 방식보다 빼앗지 않도록 막는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계속 같은 지점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인지 다음 흐름에서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따라온 이 흐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멈추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단순해지기보다 더 복잡해지고 기다릴수록 평안이 쌓이기보다 긴장이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곧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게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동시에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보면 분별은 종종 길의 끝에서 주어지기보다 길 한가운데에서 요청됩니다. 아직 선택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남겨둡니다.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반복되어 온 감정, 소모, 침묵의 패턴,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깊이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분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나눠주세요. 설명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다음 분별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메시지에서 다시 이어가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조용히 보게 해주세요. 이 관계 안에서 붙잡고 있는 감정이 순종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함을 주세요.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소모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절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